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모든 사람이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 해리 포스딕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A great time to be alive. 네, 제목이 말해줍니다. 이 포스딕 목사는 큰 전쟁에 휩싸여 불안한 민중에게 재난과 고통, 혼돈과 흑암은 결코 좌절을 주는 마지막이 아니라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징조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과 공포는 무엇입니까? 666 짐승의 표입니까? 아니면 제3차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존재하시며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아,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으니 궁금하구나. 가서 내 형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오너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볶음곡식 한 마를 짊어지게 하고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내 형들의 상관에게도 좀 드려라. 그리고 소식을 가지고 오너라. 다윗이 그것들을 가지고 전장터에 왔습니다. 대단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줄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조용해요. 조용한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거대한 사람이 나오더니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중에 대표 하나를 보내라.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다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 피 흘릴 것이 뭐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바위 뒤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까? 저 사람을 가서 이기면 어떤 상이 있습니까? 왕이 너희 아버지 집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왕의 딸을 네 아내로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엘리압 큰 형과 두 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여기 왔구나 이놈. 왜 여기로 왔느냐? 왜 말참견 하느냐? 어른들 사이에서. 그때 다윗이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말도 못합니까? 그 말을 사울왕에게 누군가 전했어요. 사울왕이 불러다 보니까 아직도 용모가 붉고 소년입니다. 안 된다. 넌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장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너는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아니요. 왕이요.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서 그 짐승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갑옷을 입어보아라. 내 칼을 차보아라.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차니까 도무지 부자유스러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 나가는 게 전 좋겠습니다. 평소에 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 그 다음에 손목에 묶고 또 손으로 잡고 있는 그 연결된 끈의 끝에다가 돌을 하나 넣고 돌려서 한쪽을 놓으면은 총알처럼 날아가는 물맷돌, 돌 5개를 자기 제구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나갑니다. 누군가 40일 만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도두었는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 하나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소년이에요. 얼굴이 붉어요. 용모가 아름다워요.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지팡이를 들고 나오느냐.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저 하늘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때 다윗이 쫓아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고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 내가 오늘 가서 내 목을 쳐서 하늘의 새의 밥이 되게 함으로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옷을 입고도 마음대로 창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 창 끝에 있는 쇠의 무게가 15파운드 7kg입니다. 다윗이 던진 돌 하나가 빼꼼하게 뚫린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날아가서 박히고 골리앗이 뒤로 넘어졌어요. 칼을 빼서 그 목을 치고 그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재밌어요. 그러실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 만군은 많은 사람들,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기만 하면 하늘의 군대나 땅의 군대,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숫자나 능력에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여진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나의 주님 아도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거룩하신 하나님 엘로임 카도심,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까닭은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이 든 사람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치료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받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평화가 없고 두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은 여호와 샬롬, 문제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전체 능력 중에서 특별한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이 이름은 언제 불러야 할까? 만군의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은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호롤단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조금이라도 의지할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은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방편이 충분히 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들어놓는 그런 보험용 이름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은 비록 아직 그에게 군대가 조금 남아있을지라도, 몇 가지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 남아있을지라도, 도와줄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곁에 몇 명 남아있는 경우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둘러봐도 휘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부리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그 권세 아래 두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고함칠 때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요, 그의 세 형들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바위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곰과 사자가 가까이 왔는데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찾는다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같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도 멀리 흩어져 있어서 그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양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다윗을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곰과 사자를 싸우는 그 들판에서의 다윗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철저히 혼자 그 자리에서 사자와 곰을 대항하는데 다윗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무 바빠서 내가 부르짖어도 내 말 귓전으로 흘러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멀리 계셔서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는데 시간 걸리겠다, 그 순간에 사자나 곰이 와서 다윗을 물어뜯는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무정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자와 곰을 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와 곰을 가서 호령을 하고 놀란 사자와 곰이 입에서 양새끼를 내놓고 도망을 가고 어쩌다가 정신없는 사자나 곰이 돌아서서 으르렁거리면 가서 그 수염 볼을 잡고 쳐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사자와 곰이 얻어맞아 죽는 것보다는 기가 막혀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으르렁거리면 자기가 도망가야지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다는 말이냐 하다가 죽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 그에게는 일말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골리앗은 썩은 통나무처럼 넘어질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는 것 외에 다윗은 다른 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어올 자리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달려올 때 다윗도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마주 달려갑니다. 항우를 향하여. 항우라는 말은 배틀 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선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좌로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오는 기관차처럼 골리앗이 달려올 때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서 일직선으로 달려가요. 다윗의 믿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달려가게 했습니다. 훗날 다윗이 그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웠을 때에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역사가는 다윗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은 많은 얘기를 함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최초로 나온 것은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전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 가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에서 처음 나옵니다. 한나는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 알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둘째 부인이 자식을 많이 낳고 난 다음에 한나를 늘 멸시했습니다. 멸시하지 않아도 자책감이 마음에 들어와서 한나가 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가서 온
식구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한나는 언제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성경에 처음 나온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한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10갑절이나 음식도 더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합니다. 그 남편이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기를 낳지만 그때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나가 부르고 의지하였던 만군의 여호와는 연약하고 외롭고 무기력하여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였던 한나의 태를 능히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Thanksgiving Family Night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장면에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한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는 날 때부터 어딘가 조금 부족한 듯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늘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좀 정상이 되게 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컸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 아이가 나오는데 얼마나 의젓한지, 얼마나 멋있게 자랐는지, 그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람은 도울 수 없어도 종이 신방할 때마다 저 아이의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는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저렇게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도우지 못해도, 도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와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여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면은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스파이가 있구나.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다 압니다. 그래? 그 선지자가 어디 사느냐? 도단에 삽니다. 그날 밤에 군대를 파견해서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 조그만 시골 성읍을 겹겹이 진을 쳤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조반을 지으려고 나가보니까 성 밖에 산의 언덕에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가 겹겹이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O Lord, what shall we do? 내 주여, what shall we do?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그 아람 군대 뒤로 그 산에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들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들이 휙휙 날아다니는데, 번개처럼 날아다니는데 전체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가 비록 홀로 위험한 곳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고, 그가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 자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를 구원하지 못할 상황이 없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지 못할 능력이 없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만군의 여호와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도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은 정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장에 비율로 얼마씩 많이 나오느냐를 보면은요, 이사야서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한 장에 0.8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한 장에 1.7회. 그리고 쭉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주전 606년에 다시 돌아오는 주전 536년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놀래서 짓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되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 이 학계와 스가랴와 말라기라고 하는 세 책, 작은 소선지서입니다. 세 책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학계는 단 2장에 불과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이름이 13번 나옵니다. 평균 한 장에 6.5회입니다. 스가랴는 14장밖에 안 되는데 43번이 나와요. 3.7회.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는데 24번이나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그 중에 22번은 만군의 여호와,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3번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십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비록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군대를 세울 수도 없고 임금을 세울 수도 없는 처절한 상황, 버림받은 상황, 홀로 있는 상황. 옛날에 그 다윗 왕 시대를 그리워해 보지만은 과연 그런 날이 있었을까 싶은, 저 밑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시절, 주전 500년, 400년 그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말. 홀로 떨어져서 짐승들에게, 맹수들에게 쫓기는 사슴 새끼처럼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저기 침략이 오는데 어디 숨을 곳이 없잖아요. 망대가 있어요. 거기 숨으면 돼요.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시간 나눈 혼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눈앞에 대적은 심히 두렵고요, 문제를 해결할 길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할 때 사람들이 항공모함 한 척 있으면 되겠다, 비행기가 수백 대가 날아오르고,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항공모함에다 비교하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뱃속 깊은 데서부터 숨을 토해내면서 불러보십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의 긍휼히 여기심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를 듣다가 평생 지나기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견고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변하여서 잔치상을 앞에 놓고 식사하는 벗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반석이 터지고 생수가 솟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작은 이야기를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우리를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으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신 것을 후대에 전할 이야기를 만들으라고, 자식에게 물려줄 이야기를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자기들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증인들입니다. 승리한 증인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 어디에선가 크고 작은 영적 승리를 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주간에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권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절도요 강도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주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걸 헌신하지도 않고 그저 배운 거 가르치고만 갔어요. 그러나 예수는 달라요. 가르칠 뿐 아니라 이것이 참 생명이요 진리라는 건 자기의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제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러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요 먼저 온 자들은 모든 성인들은 나보다 먼저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알려면 창세기 2장 7절이 제일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한 시편 139편 15절 16절 139편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던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시편 90편 3절 4절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은 모두 한결같이 인생인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흙으로부터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자연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흙으로 빚어졌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오래된 무덤에 가서 이렇게 파보면요, 그 살이 다
썩어서 뭐가 됐어요? 아주 가보면 아주 고운 먼지로 흙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인간의 몸을 어떻게 왔다고요? 우리의 살은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그죠? 우리의 피는 이슬로부터. 그죠? 우리의 눈은 빛은 태양으로부터. 그죠? 또 우리의 뼈는 돌로부터. 그죠? 우리의 지능은 천사로부터. 그죠? 우리의 머리와 혈관은 풀줄기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은 바람과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만들어서 왔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 육신, 우리의 몸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연합체죠. 땅의 모든 티끌과 돌과 풀줄기와 물과 모든 것과 그리고 바람과 하늘의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루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모든 우주의 연합체 아주 소우주예요. 하늘과 땅, 천지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자문에도 하늘 전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구 집주 넓은 곳이라 나릴 나를 잘한 것. 하늘과 땅은 넓고 넓은데 그 중에 집을 짓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간들을 위해 하늘에선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천자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모르곤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서 왔다? 흙으로부터 왔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입김과 바람으로부터 왔다. 바람은 뭘 말해요? 우리의 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이 자연으로부터 왔고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모든 음식이 어디로부터 온 걸 먹어요?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어요. 물 그리고 쌀, 다른 곡식들, 채소들, 과일들 모두가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먹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이들이기에 또한 흙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먹고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육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각자 그냥 원소로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깊숙이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1년 동안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목사님들도 여러 다른 분들은 저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는 어떤 신학, 교리 그걸 중심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교리, 인간들이 만든 신학 지들 마음대로 갖다 뜯어붙인 신학. 저는 그거 따지자. 칼빈의 교리, 5대 교리? 물론 그것이 훌륭한 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웨슬레의 교리? 그게 다 맞아요? 아니에요. 바로 장로교와 성결교가 강력하게 싸우는 게 뭡니까? 예정설과 만민구원설 아니에요. 장로교는 이미 예정되었다. 하나님 자녀들 다 예정 택함을 받았다. 아니다. 성결과 감리교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맨날 둘이 티각태각 교수들끼리 싸우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신학교 여보세요. 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을 자요. 또 구원을 받을 자는 이미 모든 구원자 중에 속했는데 뭘 만민구원 살고 예정설이고 따지십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교리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안에서 모든 경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요즘에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거든요. 읽는데 내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건 우리는 인생들 하나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구나.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지금 신약 시대니까 그걸 다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인생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130가지가. 그걸 다 어떻게 지킬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십계명은 지키나요? 십계명 제대로 지키죠. 그것이 인생들의 본질에 왜 육신을 가진 사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다 따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근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죄의 근원. 우리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 그래서 외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에게, 땅에 있는 천사들에게 야, 흙을 좀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그 흙으로 인생의 몸을 좀 만들어야 돼. 아니요, 우리는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네 천사. 그래서 네 천사 우리는 못 가져. 우리가 하나님 직접 가서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 오셔서 우리 동서남북에 있는 흙을 골고루 가져다가 만드십시오. 와서 직접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동서남북을 갖다 인간에 었습니다. 자, 동서남북의 천사들에서 이미 여러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모퉁이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네 모퉁이의 동서남북에도 악한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는 많은 악한 영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래요. 누가 죄인이래요? 우리 죄 졌어요? 여러분 낳기 전에 죄 짓는 거 여러분 지어봤어요? 또 낳고 나서 바로 죄 졌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남을 사기를 쳤어요. 남을 죽였어요. 남이 거 도둑질했어요. 낳게다. 뭐 했어요? 그냥 낳자마자 낳고 이제 교회 나오니까 나보고 죄인이래. 목사님이 네 죄를 구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너 죄인이야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 감히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보고 죄인이래.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인이라?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인이라. 땅으로부터 온 우리의 몸은, 그렇죠? 흙으로부터 우리의 온 몸은, 우리의 육체, 그죠?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체가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이미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짓든 안 짓든 이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먼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전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동산에 있는 다른 실과는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 실과를, 과일을 먹었더니 죄를 졌나요? 그 과일이 뭐 많은 사람들은 저 문선명이 쪽에서는 사과라고 그러죠. 사과. 또 저 박태선이는 복숭아라고요. 우리가 사과 먹어서 죄를 지나요? 복숭아 먹어서 죄를 짓나요? 과일을 먹어서 죄를 짓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자 보세요. 여기 A라는 사람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재호 지사님을 과수원직으로 두었습니다. 김재호 지사님한테 이명희 지사님이 과수원 주인인데, 야, 너 다 먹는데 저 포도는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간 다음에 포도를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뿔고 아주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그래서 뚝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과일을 먹은 게 잘못이에요. 불순종의 잘못. 바로 불순종이 죄이지, 과일, 선악과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나무를 지정했듯이 그 과일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몸을 만들 때에 천사들, 땅에 있는 천사들 그걸 가져올 때 그들이 반항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어. 너 이거 먹지 마. 하와는 간접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덜썩 먹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 책임을 누가 돌렸어요? 하나님한테 돌렸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뭐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셔서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 여자한테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깨물어. 뱀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잖아요. 옆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거 누구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 사람을 너 왜 정죄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죄의 근원은 우리의 육체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시편 51편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 남편 그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한 다음에 이제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책망했고 난 다음에 이게 지어진 시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어. 죄 중에 났어. 다윗이 내가 죄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고 낳았나이다. 이미 우리는 불순종한 그 육체를 타고나기 때문에, 불순종의 육체를 타고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 그것이 우리에게 붙어다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졌어도, 내가 어떤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간음질 안 했어도 우린 낳자마자 죄인이라는 것,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죄는 왜 짓는 거예요? 도대체가 마음으로부터 짓는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짓기 전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겠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 예수님도 너희가 한쪽 눈을 빼버리고 한쪽 손을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오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요, 눈으로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걸 찾게 돼 있어요. 입으로 맛보면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걸 찾게 돼 있어요. 귀로 들으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걸 듣기를 원하고, 손으로 만지면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다운 걸 만지고 싶고, 내 피부에 뭐를 품으면 더 젊고 더 싱싱한 걸 품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오관이에요. 그 전도서에는 보아도 만족함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육체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오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텔레비에서 많은 여자들이 말이죠, 이미 나 몸을 내놓고 그냥 섹시에 내놓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 보고 아름답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눈을 계속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이분이요 또 어때요? 오늘날 이거 밥 먹으니까 나 이 밥만 가지고. 우리나라 창세기 보십시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생들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그래도 고기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먹어라. 먹는데 피채 먹지 마. 그러니까 아니야 피가 좋대. 사슴피가 몸에 좋대. 그래가지고 또 마시는 거예요. 염소피를 또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니까 아니야 뱀자가 더 좋대. 돼지고기가 더 소화 좋대.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좀 지키나 안 지키나 인간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인간들은 입으로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귀는 어때요? 아름다운 여자의 음성이 듣거나 그러면 저 여자 아름답다. 저는 눈이 안 보기 때문에 귀가 열렸잖아요. 바로 귀가
이 귀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주신 이 오관을 통해서 눈, 코, 귀, 입, 지각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그 죄가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면 먼저 여러분의 보는 눈, 듣는 귀, 먹는 입, 냄새 맡는 코, 느끼 피부, 이거부터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이 생겨야 돼요. 황금을 보기를 뭘 같이 하라? 돌같이. 누가 했어요? 최영 장군이 한 거예요. 최영 장군 아버지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에 바치셨은 결의의 스승. 최영 장군 그러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름다운 여자 보기를 뱀같이 봐라,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 보기를 사자같이 봐라.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옛날에 깡패 했었대요. 깡패인데 정말 세상에 그냥 그런 깡패가 없었대요. 근데 한 번은 탁 지나가는데,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여자 갑자기 뱀으로 보이던 거예요. 뱀이 우글우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너희 잘못됐나?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뱀으로 보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갔다 와도 또 뱀으로 보이고 계속 뱀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콧골에서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옛날 바리새인들은요, 길에 지나가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눈을 감아가지고 가다가 이마가 기둥에 뻥뻥 치게면 피가 날 정도로 해도 눈을 안 떴어요. 죄 안 지려고요. 우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의 죄를 막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오관은 여러분들의 보고 듣고 맛보고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일으켜요? 탐심과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벌써 탐심과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우리는 이 오관을 통해서 욕심과 탐욕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욕심이 먹고 싶다, 만지고 싶다, 갖고 싶다, 입고 싶다,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과 코와 이 오관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게, 이 구멍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솔솔솔솔솔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과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죄인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본질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이미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아셔요. 다음 시간에 영혼의 본질을, 영혼의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 하시면 마음이 완전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려봤자 결국은 이병철 씨도 죽을 때 배배하다 죽었지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고, 정주영 씨도 결국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고, 누가 다 써요? 밑에 후손들, 자손들,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여러분들도 돈 남기고 가보십시오. 누가 쓸지 알지 못해요. 그 돈을 잘 쓸지 못 쓸지 누가 알아요? 차라리 여러분 살아계실 때 다 쓰고 남는 거 좋은데 기증하고 가세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그리 육신의 죄를 가지고 목사들 술 먹는 정죄하죠. 담배 피는 건 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죄를 정치, 정말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야 되십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는 그대로 번역하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화살을 딱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화살을 탁 쏘았는데 관역에 한번 잘못 나가면 김절이 있으면 누구 가슴에 똥꼬 치지 모르잖아요. 그 죄죠. 내가
바른 길로, 내가 가던 길로, 정통한 길로 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옆으로 살거나 잘못 가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만약에 여러분 정통한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좌로 막 가면 어떻게 부딪히고 사고 나잖아요.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환난과 핍박과 원망과 시비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아프게 된 것이고 괴로운 것이에요. 병은 왜 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박사가 연구했대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피가 암 환자의 피와 똑같대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는 육체가 결국은 잘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썩고 병들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배웠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먹는 모든 오관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력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그런 절제력이 없으면 계속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먼저 여러분의 오관, 입, 눈, 귀, 코, 이 지각을 죄의 근원, 죄를 들어오는, 죄를 만들어주는, 죄를 마음에 들이는 이 오관을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족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넬료는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었고 기도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넬료처럼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 삶에 무한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환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